앞선 영상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방신학은 사상 초유의 지독하고 거대한 세계적 복합이단일 뿐 아니라 그 주장들이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위험한 반기독교 종교사상입니다. 이러한 종교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다시 말해 말세지말의 또 다른 징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종말론에서 말세지말의 적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말세지말의 전세계적 배교교회, 즉 큰 음녀입니다. 해방신학은 단순히 부유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계적 북반구의 기독교인들을 말세지말의 바벨론, 즉 큰 음녀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큰 음녀의 여러 다른 특성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큰 음녀의 특성들에 대고 비교하면 세계적 북반구의 전통적인 교회보다 세계적 남반구의 해방신학을 따르는 교회가 큰 음녀에 훨씬 더 잘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계시록 17장 1에서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우선 큰 음녀는 자주색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자주색은 쉽게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귀족들이나 부유한 자들만 자주색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하고 비싼 색깔이라는 거죠. 붉은빛 옷감 또한 로마의 황제가 즐겨 사용했던, 그러니까 권력을 의미하는 색이었습니다. 금, 보석, 진주, 금잔 역시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부는 옳지 않은 방법, 즉 신성모독을 행하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으로 축적되었음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해방신학을 따르는 단체들은 억압자로부터의 해방을 외치지만 실제로 그들은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혼합주의 및 종교다원주의 단체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패한 정치적 특성, 즉 권력을 탐하는 것은 큰 음녀의 또 다른 특성입니다. 해방신학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유사 단체들과의 연대를 추진할 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정계 참여를 요구합니다. 음행과 혼합주의로 덩치를 키우고 권력을 차지해 그 영향력으로 부를 얻게 되는 것은 부패한 정치인들의 흔한 특성입니다. 큰 음녀는 교회라 자처하는 동시에 부패한 정치인들을 따라가야 하는데 해방신학이 이미 유사한 특성들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음녀는 세계적으로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입니다. 해방신학은 이미 세계적 남반구의 기독교를 장악하고 이제는 세계적 북반구에서도 놀라운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해방신학을 추종하는 교회들이 연대하여 세계적 정치 권력 기구를 창설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세계적으로 정치 권력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사회혁명을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큰 음녀의 권력을 탐하는 것과 공통된 특성입니다. 큰 음녀가 기독교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또는 교회임을 자처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음녀가 아니라 이방 여인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큰 음녀라 불리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음녀가 기독교 교회임을 자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방신학은 살펴본 것처럼 이단적 사상을 중심 삼고 있지만 여전히 스스로 교회라 자처합니다. 심지어 세계적 북반구의 교회보다 더 성경에 가까운, 다시 말해 성경적인 교회라 자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은사주의니까, 신비주의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은사들을 자기들은 행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더 성경적이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헬라 문화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철학으로 신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철학적인 교리적 기반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오히려 그게 부족하고 이방 문화와 섞이고 이러니까 되려 성경적인 문화와 더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이 완결된 후에도 성령님은 교회를 계속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교회의 머리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000여 년의 역사 동안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를, 그리고 신학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철학적으로 냉정하고 과학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또한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것은 다문화주의 또는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해 여러 문화들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문화 또는 사상의 흐름을 의미하고, 많은 물은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상, 다양한 종교를 의미합니다. 해방신학이 지금과 같이 일관해서 다양한 혼합주의 및 다원주의 종교단체들의 공통된 사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그 아래에 놓인 각각의 문화 위에는 강력한 권위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문화를 수용하고 따라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군림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처럼 거대한 영향력과 권력으로 해방신학은 무엇을 하려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거대한 영향력과 권력을 거머쥔 큰 음녀가 두 증인을 비롯한 참 교회를 핍박해 가능하다면 말살하려 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순히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서 그들의 피에 취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해방신학의 종말론은 토마스 윈처의 원시 해방신학과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북반구 교회를 발 아래 두고 1000년간 짓밟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라면 북반구의 교회가 소멸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진노와 처절한 보복을 자아내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왕국을 세워드리려 했던 그분, 즉 성부 하나님과 그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 도전하는 신성모독분일 것입니다. 해방신학의 교리적 기초를 제공한 윌겐 몰트만은 반기독교 종교사상인 마뉴내재신론, 파넨세이즘을 차용해서 삼위 하나님을 완벽하지 못한, 즉 흠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로 낮추고 그런 하나님을 재정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격인 존재로 또는 하나님을 초월하는 존재로 인간을 신격화합니다. 그리고는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과 역할을 임의로 변개합니다. 이러한 사상 초유의 이단적 사상이 신성모독, 그러니까 큰 음녀에게 쓰여 있다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여러 이름들, 신성모독의 범죄에서 벗어난다 말할 수 있는 자는 제정신이라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큰 음녀가 강력한 권세를 가진 붉은 짐승 위에 타고 있다 묘사합니다. 이 붉은 짐승은 말세지 말의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타고 있다는 것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뜻으로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을 피조물이 재정의하는 신성모독을 행하고 다른 이들도 함께 그렇게 할 것을 종용하는 일은 거짓 선지자의, 그 중에서도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일입니다. 해방신학은 이러한 참람한 일을 행하는 몰트만과 같은 자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자들 위에 그 위에 올라타고 그들과 같은 뜻으로 연합해서 행악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부라는 한 가지 특성을 닮은
세계적 북반구의 교회와 달리 세계적 남반구의 교회를 주도하는 해방신학은 말세지말의 큰 음녀가 가지는 모든 주요 특성들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반구의 교회가 북반구의 교회를 큰 음녀라 바벨론이라 정죄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마녀 사냥식 일방적 인민재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해방신학을 따르는 세계적 남반구의 교회를 말세지말에 예언된 큰 음녀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직은 안 됩니다. 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16세기의 로마 카톨릭 교황청을 적그리스도로 또 교황권에 기반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큰 음녀 바벨론으로 정죄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닮은 폭군들과 큰 음녀의 특성을 닮은 단체들은 역사 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닮았다 해서 그들이 말세지말을 향해 예언된 바로 그 적그리스도와 바로 그 큰 음녀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바로 그 적그리스도는 등장하지 않았고 해방신학 또한 성경이 예언하는 큰 음녀에 필적하는 수준의 그리고 그러한 범위의 세계적 범위의 정치 경제적 권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해방신학이 말세지말의 바로 그 큰 음녀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가 시작되어 초대교회 이후로 끊어졌던 마녀사냥이 프랑스 혁명의 인민재판의 형태로 부활하게 된 이후 인간중심주의는 다른 어떤 독재자나 사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단시간에 학살한 사회주의라는 이름의 전체주의로 체계화되었고 그 사회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해방신학이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현실입니다. 또한 해방신학은 중심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문제로 스스로 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적그리스도라는 권력자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권력층 위에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해방신학과 같이 소외된 자들의 지지를 오롯이 끌어안기는 소외된 자들의 지지를 받기는 역부족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신학과 적그리스도가 합쳐진다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소외된 자들의 대표라는 것과 또 권력층의 대표라는 이러한 정체성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큰 음녀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산채로 발가벗겨 불살라 먹어버릴 것이라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큰 음녀를 죽여버릴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 또한 현실화되기에 이 해방신학은 아주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특성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해방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든 아니든 말세지말의 큰 음녀는 해방신학과 같이 사회주의와 기독교 신앙, 사회주의 내지는 전체주의와 기독교 신앙, 그리고 타 종교사상과 여러 가지 권력이 혼합된 또 인민사회주의 공산당의 독재와 같이 인간중심 전체주의 계급 독재 사회가 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신학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큰 음녀의 다른 전구물처럼 큰 음녀의 또 다른 전구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간파할 수 있으며 해방신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충분히 무르익는다면 해방신학 그 자체가 큰 음료로 발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점이 말세지말과 충분히 가깝다면 해방신학 이전에 원시 해방신학이 있었던 것처럼 해방신학이 원시 큰 음료 정도는 될 수 있겠죠.